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는 위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550장 찬송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목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2024년 축복의 새해를 선물로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네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올 한해도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4년을 새 결심과 새 희망 속에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며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들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2024년 새해는 말씀의 등불을 밝히는 교회로 온 성도가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기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말씀의 등불을 밝히며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많은 영혼을 품고 섬기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이른비 기도회로 시간 말씀과 기도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기쁨과 감사로 열매 맺는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신 주님, 올 한해도 각자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겸손과 사랑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계와 속회 위에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간증들이 일어나는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섬기는 선교지와 동역교회 위에도 풍성하게 열매 맺는 부흥의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게 하시며 1차 필리핀 선교로 떠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온 성도가 사랑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는 다음 세대 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시고 꿈과 비전들이 솟아나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 세상은 힘들고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며 주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더욱 갈망하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서 삶으로 순종하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헌신하는 찬양대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방패시며 힘과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충만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년주일로 예배 드리고요. 다음 주일은 신천 임원 속회 지도자 임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변경된 거, 금요 성령 집회가 9시에서 8시 30분으로 30분 당겨진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 1차 팀들이 건강하게 또 은혜 받으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2차 선교는 2월 29일부터 3월 5일 날까지 진행하는데 15명 현재 신청해 주셨거든요. 신청 더 하실 수 있으니까 사역지원실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새해 맞아서 교회 대청소하는 시간 날짜 잡아놨으니까 여러분 혹시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실 분들 시간 미리 좀 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노원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빛가운교회에서 있습니다. 여선교 회원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등급사경회, 노원지방 등급사경회가 1월 15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상계강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등급사경회 참여하시는 분들은 또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1월달 매일 성경과 그리고 교회 달력 말씀 카드 나눠드렸는데요.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역지원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고, 우리 속장님들 속도들 확인하셔서 받지 못하신 분들 거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신년입니다. 우리 서로 신년주일 드리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우리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축복하길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 신년주일 첫 번째 말씀은 우리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 다 같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주일입니다. 우리 2004년을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했는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준 이정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명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이정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2024년에는 주일 설교 본문을 매일 성경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지난 화요일 저녁에 묵상하고 함께 나눴던 신명기 1장 9절에서 33절에 19절에 33절에 있었던 그 본문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묵상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알기 위해서 지난 이른비 기도회 때 화요일 저녁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래전 일이죠. 저희 큰아이 둘째 아이가 2살, 3살쯤 됐을 때니까 그때 대전에 이제 엑스포에 공룡 기획전이 열렸습니다. 그 공룡 기획전에 이제 아이들이 공룡 좋아하니까 그래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룡 기획전에 데리고 갔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2살, 3살 여자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이제 공룡 장난감하고 그 공룡 기획전은요, 실제로 3m, 4m짜리 공룡들이 턱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막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고 도대체 누가 그걸 기획했는지 사실적으로 막 다른 공룡을 잡아먹는 장면까지 막 움직이면서 하니까 애들이 겁을 집어 먹어가지고 못 들어가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설득을 했죠. 저거 진짜 공룡 아니야, 가짜 공룡이야. 아무리 설득을 해도 여러분, 어린아이가 진짜와 가짜 구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는 수 없이 제가 두 아이들을 양팔에 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왕 들어왔는데 보고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공룡 기획전을 데리고 막 뛰어다녔어요. 막 그랬더니 애들은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나고 막 주변 사람들은 쳐다보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나 싶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왕 온 거 아이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컸겠죠. 돌아보니까 참 어리석었던 거였고요. 그리고 괜히 아이들에게 좋은 거 주려다가 안 좋은 기억만 잔뜩 심어주고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지만 육신의 부모는 연약해서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을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미숙하고 그래서 좋은 것을 주길 원해도 좋지 않은 것을 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실 때는 진짜 좋은 것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계획을 했는데 내 계획대로 안 돼요.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길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어요. 생각처럼 일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나요? 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부르심 따라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돌아보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내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 부르심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면 때로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어떤 상처받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다시 말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출애굽의 여정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호렙산에서 10개월 2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준비를 하고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약속의 땅으로 힘차게 출발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갔던 그곳은 광야였고요, 그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는 광활한 곳이었습니다. 모세는요, 그 광야를 이렇게 회상해요. 신명기 1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그 광야를 뭐라고 불러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불러요. 내가 지나왔던 그 광야는 크고 두려운 곳이었다. 근데 사실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40년을 살았던 광야 생활을 했던 이 모세가 그 광야를 크고 두려운 곳이라고 회상합니다. 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걸어갔던 그 광야는 너무 넓었기 때문이에요.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제 이 광야의 여정이 끝나는지 자신할 수 없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그만큼 넓은 광야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염려와 두려움은 대부분 불확실하기 때문에 찾아옵니다. 이 고난과 시련이 그래도 한 달 후면 끝나, 1년 후면 끝나게 돼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 그래도 버티고 견뎌요. 고난과 시련이 왔을 때 혼자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같이 있어줄게, 함께 욕도 먹어주고 함께 어려움도 같이 감당해줄게 라고 같이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어요. 문제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신명기 1장 28절에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하는데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보고는 어떤 보고를 하냐? 우리가 가봤더니 거기에 있는 성들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크고 거기서 우리는 거인 족속인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이 그 말에 낙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봤더니 가나안의 성읍이 하늘까지 올라있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성읍처럼 보였고, 가나안 사람들 중에는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 보여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방법이 없다 생각하면서 낙심하게 됐다는 거죠.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큰 장애물은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두려움으로 보지 않으려면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상황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이다. 내가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 그리고 하나님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그게 믿음이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상황이 나에게 펼쳐졌는데 그때 염려를 묵상하면 그 염려가 커지던가요? 사라지던가요? 커져요.
두려움을 묵상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던가요? 커지던가요? 커져요. 신기해요. 우리는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게 커지더라고요.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게 힘을 갖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염려를 묵상하면 염려가 나의 삶에 힘을 갖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힘을 가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광야는 두렵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두렵고 힘든 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서 좋은 길을 발견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 같은 인생에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 길 속에서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인,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초입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어요. 이스라엘이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불렀던 그 광야는 10하루길이면 벗어날 수 있었던 길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10하루길이 쉬운 길이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광야의 길 자체가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요, 광야길 사흘 만에 불평을 쏟아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는 둘째치고 여기 앞에 있는 중랑천이 어느 날 갈라졌어요. 믿음으로 갈라졌어요. 그랬는데 그걸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야, 그 작은 경험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노래할걸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거기 수장되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 살 것 같죠? 광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흘을 못 가고 불평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10하루길 광야를 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힘들었어요. 그 안에 보면은 민수기랑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면 뭐 원망하다가 디베라에서 하나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 배고프다 그러다가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도 겪고, 또 미리암이 또 뭐 그냥 자기 모세를 또 막 불평하다가 뭐 그런 일도 막 일어나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광활하고 넓은 광야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10하루길 만에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쫓으니까 두렵고 큰 광야의 여정을 10하루 만에 마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은혜로. 기억하십시오. 두려운 광야는 오로지 은혜로만 지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저의 삶에 좀 생각대로 되지 않고 좀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고 계획이 망가질 때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 그랬지. 그리고 내 실패의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좋은 것은 뭘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은 뭘까? 이것을 찾고 발견하려고 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고자 한다면 아무리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야 할지라도 좋은 길을, 좋은 것을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럼 출애굽의 목적은 어디예요? 광야예요? 아니죠. 광야는 지나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지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 약속의 땅까지 그냥 빠르고 쉬운 길이 있는데 왜 굳이 광야처럼 힘든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약속의 땅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광야와 가나안 땅의 경계였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 아모리 산지로 이어지는 높은 오르막길이, 산지가 펼쳐집니다. 근데 그 땅을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며 들어가야 되거든요. 전쟁을 하며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싸우는 게 유리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싸우는 게 유리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를 내려다보면 싸우는 게 유리하죠. 성 안에서 수비하면서 싸우는 게 유리합니까? 성 밖에서 성을 점령하는 게 유리합니까? 성 안에서 수비하는 게 유리하죠. 보통 성을 점령하려면 성 안에 있는 병력보다 4배 이상은 돼야 된대요. 그만큼 힘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치더라도 가나안에서 살 때 그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려면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던지는 시험과 유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못 이겨내요. 가나안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바로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어요. 출애굽의 여정을 전부 합치면 1년 2개월 만에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큰 오아시스예요.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더니 높은 산이 있는 아모리 산지가 펼쳐집니다. 이제 광야의 끝에 섰으니까 이제 우리는 다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광야의 끝에 도달했다고 해서 내가 고난을 당했는데 이제 고난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 끝난 게 아니에요. 경계를 넘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다시 광야로 돌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내 인생에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끝났으니까 나는 이제 행복 시작이다 라고 하면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고난과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은 신앙인으로 이 고난을 유익 삼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더 깊어진 사람으로 발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비로소 고난이 끝난 겁니다. 비로소 그 고난이 유익이 돼서 오늘 우리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경계를 넘어서는 믿음의 몸이 필요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공동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내려가야 되는 경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계라고 정해놓은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비로소 광야를 끝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는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는 게 쉬운 일이냐고요.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는데 순종이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문제 앞에서 그래,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 이 상황에서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을 좀 찾아보자.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 그래, 좋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보자.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뀌지 않고 힘들면요, 내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또 묵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다시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내가 도저히 좋은 길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 마음이 믿음이 서 있지 않아.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그래,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시험을 안 주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삶에 다 시험은 찾아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나라는 사람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시험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힘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피할 길을 주셔서 그걸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뚫고 나가기를 원하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피할 길을 열어서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해결되기를 원해요 라고 기도했는데 안 될 때, 하나님, 혹시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다면 그것을 보여주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라고 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시면 반드시 다른 쪽 문은 열어 놓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고 더 좋은 길로 또 다른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닫혀진 문을 열려고 계속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에 빠지고 낙심하고 당황하면요,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길을 못 봐요. 그런데 누군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히 식구 중에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기 열어놓은 길이 있다고.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저기 열어놓은 길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나에게 복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어요. 저기 열어놓은 길이 있다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산지를 크고 두려운 광야처럼 높고 두려운 산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향해서 야, 너희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불렀지만 아모리 산지는 높고 두려운 산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모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 높고 두려워 보이는 아모리 산지에서도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연결의 능력이라고. 상황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거라고. 당연히 함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모리 산지가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출애굽의 여정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 자,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29절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2024년에 있잖아요. 우리 2023년을 지나고 2024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은혜잖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잖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2023년이 크고 두려운 광야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2023년이 정말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 가장 꽃피웠던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24년을 지금 맞이했어요. 근데 2024년 오늘 우리의 삶 앞에 크고 두려운 광야가 펼쳐질 수도 있어요. 높은 아모리 산지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앞에 펼쳐진 힘든 오르막길을 오르려면요,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기억하고 바라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기를 원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하나님이 먼저 가셨다라고 모세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목자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훈련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쫙 떠오르면은 텐트를 다 걷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떠나는 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낮은, 그 광야의 해는 사람을 거의 타 죽여요. 그런데 광야는 건조한 것이라 그늘만 있으면 시원합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딱 멈춰서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서요. 그리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거기 머물어요. 어떨 때는 깜깜한 밤에 불기둥이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여러분, 광야의 밤은 춥습니다. 아주 어둡습니다. 그런데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두운 곳을 밝히고 그리고 온기를 느끼며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이때 모세가 구름이 떠올라서 출발하고 구름이 멈춰서 내려앉을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괴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자, 괴가 출발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먼저 가셔서 주의 대적들을 흩어주십시오. 하나님 먼저 가시는 이유는 우리의 적들을 미리 싸워주시고 길 없는 곳에 길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이 일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쳤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오늘 이 공동체에 임하셔서 우리의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광야 같은 세상을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만드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고 싶었던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신명기 1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몰라요. 하루는 이런 일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모세를 불러서, 야, 나 쟤네들하고 도저히 못 가겠다. 괜히 가다가 쟤네들 다 죽이겠다. 나는 안 갈 테니까 네가 다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을 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 결국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셨어요. 낙심하여 주저앉은 자들 기다려주세요. 뒤처진 자들 기다려주시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시속 6km라는 말이 있어요. 시속 6km가 뭐냐면 인간의 걸음걸이입니다. 하나님은 속도와 시간과는 상관없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속도가 왜 시속 6km일까? 우리와 같이 걸으시기 위해서 시속 6km신 거예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기 위해서 시속 6km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할 만한 시험에 되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이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막 은혜가 밀려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모압 평지에서 설교를 할 때 가장 하고 싶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 아니었을까? 40년 전 가데스 바네에서 불순종했던 출애굽 세대들은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실패했어요. 근데 왜 실패했느냐? 그들이 걸어왔던 광야를 자기들의 힘으로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여러분 간혹가다 고집센 아이들, 저도 얼마 전에 본 것 같아요. 차를 딱 열었는데 아이가 딱 내렸는데 아이가 집에 들어가기 싫었는지 바로 길에 눕더라고요. 하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 이 상태로 들고 들어갔어 집에.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안 간다고 막 뒤로 나자빠져. 나 도저히 못 가요. 나자빠지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 하면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안았다라는 거예요. 이 안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싼데 번쩍 들어 올렸다라는 겁니다. 뒤처진 자들은 기다려주시고요, 주저앉은 자들은 일으켜주시고요, 못 가겠다고 나자빠진 자들은 벌쩍 들어서 안고서 광야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벗어난 건 내 힘으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안고서라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안고서라도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지난 후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 앞에 선 광야 세대에게 너희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던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고서라도 너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런데 너희를 안으사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 보면 너희를 돌보사라는 말로 번역해놨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단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에요?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주셨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아모리 산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돌봐 주실 거야. 그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2024년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혹시 오르막을 만날지라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먼저 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뒤처지면 기다려 주실 거고요, 2023년에도 그러하셨고 2022년에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저앉았으면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고요, 우리가 못 가겠다라고 나다빠져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데려다 놓으실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를 안고서라도 약속의 땅 앞에 데려다 놓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만나는 2024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2023년 지나고 2024년의 첫 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뒤처졌을 때 기다려주셨고, 내가 힘들어 주저앉았을 때 당신의 오른팔로 세워주셨고, 못 가겠다고 나자빠졌을 때 하나님이 안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2024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내가 이 경험이 내 앞에 놓여있는 오르막길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크고 두려운 광야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혹이나 내가 뒤처지거나 혹이나 내가 나자빠져도 하나님이 나를 안고서라도 가실 것을 내가 믿기에 오늘 내가 두렵고 무서워하지 않은 마음 갖고 내가 믿음의 경계를 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모세가 우리에게 널 기억해라,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안고서라도 여기 오게 하셨잖아.
그러니 너희들 이걸 기억하고 저 아모리 산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했던 그 위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들려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돌보신 하나님, 나를 안고서라도 여기에 서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지 않기를 믿기에 하나님,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믿음의 경계를 넘습니다. 한 차원 더 높은 신앙이 되기 위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찬송하며 새로운 차원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의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만이 아니라 내가 뒤처졌을 때 기다려주시고, 내가 주저앉았을 때 일으켜주시고, 내가 아주 엎드러졌을 때 나를 번쩍 들어 안으사 함께 광야길을 걸어주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아무리 높고 가파른 산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기억하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이 광야의 끝자락에서 믿음의 경계를 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기다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안고라도 가심을 믿고 오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 나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